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깊은 잠에서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자유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같은 행복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옴으로써 건강하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모든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물결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평안하게도 하셨고 믿음 생활하며 교회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이제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주를 위해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은혜 주셔서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도 하며 또 열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정열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컨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도 하시고 또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사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뜻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기쁨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며 살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열심히 일하는 교회, 주님 앞에 많은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오늘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주님의 모든 일꾼들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주만을 생각하며 섬기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그랬듯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말씀이 이 나라의 질서가 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나라와 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계책이나 당리당략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밝은 총명으로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고통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어서 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주여, 울다 지쳐 쓰러져가는 어린이들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저들에게 보내는 이 아름다운 선물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또한 실직자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하나 주께서 방문하시고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로 같이 계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온 소망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10장 보겠습니다.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4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24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그 구하는 기초 같으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사람은 장수하는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자에게는 멸망이니 악인의 명부이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자의 배임을 당하며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이요 알거니 악인의 입은 배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위해 주신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그 의와 지혜에 대한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악인에게는 그 두려움을 하는 것이 임한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자기를 성원하고 이웃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유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면에서 온전히 자유하고 사는 것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밤이 내 생에 끝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계시다 하는 그런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 소원이 항상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옵시다. 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큰일을 당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런 큰 사건이 지나갈 때 악한 사람들은 우선 서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고 멸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튼튼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를 부리는 사람 사실 그 어렵습니다. 이에 초 같기도 하고 눈에 연기 같기도 하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일 시키면 한마디 하면 10가지 일을 하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하니까 일 부리기가 쉬운데 참 어려운 것은 게으른 사람 한마디 하면 하는 척 하다가 또 앉아있고 하는 척 하다가 또 누워있고 이거 사람 일 시켜 먹으려면 힘들어요. 이거 비유해서 말하기를 눈에 연기 같다 그랬어요. 눈에 연기 같은 게 얼마나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본인도 좋지만은 다른 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과
윤택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27절 너무나 아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침 어제 신문에 났는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을 스크랩 해가지고 왔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면 오래 산다. 보았어요? 못 봤으면 적으세요. 이 신문에 난 건데요. 미국 연구소에서 신앙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장수하려면 교회에 나가라 하는 그 주제하에 쓴 겁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와 콜로라도 대, 주립대, 플로리다 대학 3개 대학에서 연구팀이 나와가지고 9년 동안 아주 연밀하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의 수명의 차이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82세요. 한 번 이상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좀 더 나을게. 이 사람은 평균 수명이 83세요. 한 1년 더 살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75세예요. 그러니까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문제는 그렇죠. 결과고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는 사람보다 1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이건 9년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삶의 자세가 바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말이고요. 또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많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찍이 알고 있으니까 더 설명할 거 없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 양심이 자유로워야 장수합니다. 양심이 편해야. 신앙생활하면 편하고 모든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없이 살면 오래 사는 건 당연합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와 지혜인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후회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지난 일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끝이거든요. 그런 거로 후회가 많습니다. 뉘우침이 많습니다. 가책도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격을 스스로 저주합니다. 이게 어떻게 병이 안 들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 미국에서 통계를 낸 건데 한국에서 통계를 내면 훨씬 이보다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물론 삶의 가치와 의미도 높이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몸도 건강하다. 수명도 장수한다. 그래서 그 단적으로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자기 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도 의사들은 말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병이라는 것, 그 병의 75%는 내가 만드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병을 만들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병 든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짓을 하니까 그걸 만성 자살이라고 합니다. 만성 자살. 이렇게 하면 나빠지는 거 알고 이렇게 하면 죽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 그 짓 하면 독약이 따로 있나? 그렇잖아요. 그 독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만성 자살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자유로울 때 밝은 총명도 있고 건강도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쓸데없는 일, 아무 쓸데없는 일에 매여서 그렇게 고생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연구한 사람 가운데 아주 그 내용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과거지향적이라 이거예요.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허세예요, 허세. 허세라는 게 뭡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다 망했으면 망한 거지, 뭘 이제 만망한 것처럼 할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고 말이죠. 그게 바로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안다고 하다 보니까 속이 썩어 죽을 지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세가 문제라고요. 또 하나가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의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요. 그야말로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가 그럽더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사진을 놓고 늘 쳐다보며 지냈대요. 그랬더니 아주 못 쓰겠더래요. 그래서 사진을 싹 치워버렸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연연하고 과거지향적으로. 그래가지고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다 망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래도 남편이라서 사진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것도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괴롭힌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사진을 앞에다 놓고서 욕을 했답니다. 이 영감택이 살아서 이전에 나를 괴롭히더니 죽어가지고도 날 이럴 거냐고. 그냥 만일에 또 이상 나를 괴롭히면 이 사진까지 깨부실 거라고. 호령을 하고서 놔뒀더니 그다음부터 물러나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과거지향적이에요. 끝난 건 끝난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지난 날로 매이는 거예요? 연연하는 거예요. 그래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 이걸 다 그걸 망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죽음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인 게 많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치자거리 하다가 세상 다 가는 거예요. 더구나 옛날에는 우리 아주 묘살이를 했잖아요. 묘살이. 묘에 가서 3년을 엎지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장모 죽고 하다 보니까 대가 끊어지더랍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할 짓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제가 읽는 책 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자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아직도 우리는 90%가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중국은 20%, 일본은 60%입니다. 한국은 90%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 알게 모르게 공자가 가득 들어있어요. 뿌리째 다 빼버려야,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신 말씀이, 그래서 이 우리의 몸 생각 이것이 말이에요. 계속 이런 필요 없는 글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절대로 정신도 마음도 몸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자, 미래를 생각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미래를 생각할 때 즐거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요. 또 고달파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옷을 벗듯이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미래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즐거워요. 마치 무와 같은 거 하니 우리가 이 기차를 타든가 보면은 비행기를 타든가 할 때 그 좌석 번호가 있잖아요. 좌석 번호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천천히 가도 내 자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좌석 번호가 없는 기차를 타려고 하면은 바빠요. 옛날에 좀 그랬죠. 그래서 막 그대로 막 밀려나가다가 깔려 죽고 그랬잖아요. 왜요? 좌석 번호가 없으니까요. 내 자리가 약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확실히 정하고 하늘나라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살아야 돼요. 좌석 번호를 딱 정해놓고서 오늘을 살아요.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그래서요,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은 이루고 즐거움이 있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 말씀이요 여호와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산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편안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을 산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산성처럼 믿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만은 악인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워요. 내세를 생각하면 더 무서워요. 죽는다 생각하면 벌벌 떨어요. 그게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그 도를, 여호와의 도가 내게 산성과 같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또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그래요. 지혜 자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의로워야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내 마음이 편안치 않은데 남을 위로하겠다고 들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편안해야 남을 위로할 수 있고요. 내가 건강해야 남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몸이 괴롭고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그럼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평안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덕을 끼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뭐 봉사한다, 돕는다, 사회에 일한다 하지만 남을 위로한다.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내 자신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누구를 만나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그를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거 하나 가지가 이게 바로 사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 이동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남 섬긴다고 따라다녀요. 여러 사람 괴롭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괴롭혀요. 봉사한다는 이름으로 무척이나 많은 문제를 만들고 다녀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먼저 의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진리가 충만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다 하는 말이옵시다. 또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은 마음의 창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창문과 같아요. 그런 마음의 은혜로 충만하면 어느 때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말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옛날에 3.1운동 할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재 선생이 붙들려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매를 맞는데 그저 3.1운동 만세 불렀다고 해서 때리는 건데 때릴 때마다 독립만세 독립만세 하니까 때리던 사람이 마지막에 지쳐가지고 말이죠. 독립만세 하지 말라고 때리는데 입 좀 다물어야지 나도 이 힘들어 못하거든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상재 선생이 지금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독립만세로 꽉 차 있는데 건드리질 말아야지. 건드리면 뭐 나오겠냐? 그 옛날 사람들은 이게 윗드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 싸워도 그렇고 뭐래도 그렇고 또 제가 악에 바쳤는데 옛날 사람들은 매 맞으면서도 이렇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건드리지 마라. 날 건드리면은 뭐 독립만세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독립만세하고 죽을 거니까 안 그러냐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면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은혜요. 말을 해도 은혜요. 이게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입에는 저는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요. 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냐. 의인의 입술은,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 아주 여유 있게 아이들을 대하고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아이들에게 기껏 한다는 말이 전부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빗나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먼저 기뻐야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그만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쁘게 할 것을 몰라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무척이나 남을 괴롭혀요. 팍팍 긁어요. 따님은 사랑해서 그런다지 반갑지 않은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 남을 섬긴다, 봉사한다. 그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다른 그런 사람은 몰라도 뭐 앞에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멍청한 사람들 6월절 잔치하면서 기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이 잔치 끝에 바로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요. 내가 마음이 기쁘다. 내는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은혜 중에 살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또 남을 봉사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